살면서 욱하고 나서 크게 후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순간 참지 못해서 소중한 관계를 망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다가 몸이 아파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법문이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다혈질로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바로 욱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말로 다 퍼부어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갔습니다. 자식들도 멀어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화를 너무 많이 내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생각하셨습니다. 평생 화를 내면서 살았는데 무엇이 좋아졌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잃은 것만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독약을 마시는 것은 나입니다. 오늘은 억울함을 비우는 법과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욱하는 성질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입니다. 욱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에 이성이 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기는 그 1초가 10년을 망칩니다. 욱해서 한 말이 오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욱해서 한 행동이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욱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질은 몸을 망가뜨립니다. 욱할 때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이 강하게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욱하는 성질은 나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억울함을 속에 쌓으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욱하는 것과 반대로 억울한 것을 속으로만 삭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꾹꾹 눌러 참는 억울함이 몸 안에 쌓입니다. 그것이 만성염증이 되고 소화장애가 되고 불면증이 됩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더 큰 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욱해서도 안 되고 삭혀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욱하지 않으면서 삭히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화가 치밀 때 즉시 하는 1분 감정 명상입니다. 화가 치밀 때 이 순서대로 하십시오. 첫째, 멈추십시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일단 멈추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숨을 쉬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3번 하십시오. 이 3번의 깊은 숨이 격렬한 감정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셋째,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그 뿌리를 들여다 보십시오. 넷째,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억누르지 않고 그 화를 부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화를 부처님께 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화가 기도로 바뀝니다. 네 번째, 억울함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에 꺼내십시오. 억울했던 일을 혼자 있을 때 꺼내어 보십시오. 말로 해도 되고 글로 써도 됩니다. 억눌린 것이 밖으로 나와야 몸 안이 비워집니다. 둘째, 눈물로 흘려보내십시오. 억울함을 눈물로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눈물은 감정의 독을 씻어내는 몸의 자연스러운 정화 작용입니다. 셋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억울함을 준 그 사람을 위해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억울함이 가벼워집니다. 억울함이 가벼워질 때마다 몸도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수행법입니다. 분노와 자비는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분노이고, 상처받은 것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입니다. 분노에서 자비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드리면 관세음보살께서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자님들, 욱하지 마십시오. 그 1초가 10년을 망칩니다. 억울함을 쌓지 마십시오. 그 독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그 세 가지가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살면서 욱하고 나서 크게 후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순간 참지 못해서 소중한 관계를 망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다가 몸이 아파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법문이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다혈질로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바로 욱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말로 다 퍼부어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갔습니다. 자식들도 멀어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화를 너무 많이 내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생각하셨습니다. 평생 화를 내면서 살았는데 무엇이 좋아졌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잃은 것만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독약을 마시는 것은 나입니다.
오늘은 억울함을 비우는 법과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욱하는 성질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입니다. 욱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에 이성이 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기는 그 1초가 10년을 망칩니다. 욱해서 한 말이 오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욱해서 한 행동이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욱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질은 몸을 망가뜨립니다. 욱할 때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이 강하게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욱하는 성질은 나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억울함을 속에 쌓으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욱하는 것과 반대로 억울한 것을 속으로만 삭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꾹꾹 눌러 참는 억울함이 몸 안에 쌓입니다. 그것이 만성염증이 되고 소화장애가 되고 불면증이 됩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더 큰 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욱해서도 안 되고 삭혀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욱하지 않으면서 삭히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화가 치밀 때 즉시 하는 1분 감정 명상입니다. 화가 치밀 때 이 순서대로 하십시오. 첫째, 멈추십시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일단 멈추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숨을 쉬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3번 하십시오. 이 3번의 깊은 숨이 격렬한 감정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셋째,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그 뿌리를 들여다 보십시오. 넷째, 나무와 미타불을 외우십시오. 억누르지 않고 그 화를 부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화를 부처님께 드립니다. 나무와 미타불. 이렇게 하면 화가 기도로 바뀝니다. 네 번째, 억울함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에 꺼내십시오. 억울했던 일을 혼자 있을 때 꺼내어 보십시오. 말로 해도 되고 글로 써도 됩니다. 억눌린 것이 밖으로 나와야 몸 안이 비워집니다. 둘째, 눈물로 흘려보내십시오. 억울함을 눈물로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눈물은 감정의 독을 씻어내는 몸의 자연스러운 정화 작용입니다. 셋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억울함을 준 그 사람을 위해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억울함이 가벼워집니다. 억울함이 가벼워질 때마다 몸도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수행법입니다. 분노와 자비는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분노이고,
상처받은 것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입니다. 분노에서 자비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드리면 관세음보살께서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자님들, 욱하지 마십시오. 그 1초가 10년을 망칩니다. 억울함을 쌓지 마십시오. 그 독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나무와 미타불을 외우십시오. 그 세 가지가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